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도 좀 가라앉고, 그리고 또 마음도 좀 편해지는데, 또 월요일부터 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은 다시 또 어때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계속 상황과 환경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난 계속 또 이렇게 또 힘든가라는 그런 또 질문,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쯤이면 저도 목사님처럼 좀 초연해질 수 있겠냐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절대 전 초연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도 늘 요동치고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어때요? 이렇게 늘 뒤죽박죽, 그리고 업다운 계속 되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다가도 이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은 이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인생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장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한 2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나 환경은 바뀌어지거나 또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나 환경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달프게 합니다. 그거 바뀌어지는 것을 기다리다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답니다. 중요하다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하신 우리 집사님께요. 내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중요하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주신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이 가장 어때요? 내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최악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베스트라는 것,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인류 역사상,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이런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최악의 환경, 가장 최악의 자리가 이 역사상 어떤 자리였을까요? 가장 최악의 자리, 최악의 환경, 최악의 상황.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자리가 과연 이 역사상 어떤 자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가 가장 최악의 자리, 가장 어때요?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우셨을까. 특별히 예수님께는 3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그 자리는,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이죠. 이 타는 목마름, 이로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숨을 갖다가 제대로 쉴 수가 없대요, 십자가 달리면. 그렇기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거고, 그리고 두 팔과 그리고 이 다리에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통증 또한 어때요? 정말 최고치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2번째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이죠. 정신적인 고통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희로라기 하나 걸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각상이나 또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체를 가리고 계시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어때요? 예수님의 옷은 그 로마 군인들이 전부 다 벗겨가지고 자기들의 제비 뽑아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전부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정말 어때요? 정신적인 고통, 그 수치심이라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또 더 최악의 고통은 어떤 거였을까요? 영적인 고통이었겠죠. 왜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진짜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어때요? 더 이상 이제 이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의 관계. 그러니까 더 힘드셨겠죠. 그 최악의 자리, 정말 최고의 고통의 자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최선의 자리, 가장 베스트 자리라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속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고통, 가장 최악, 예수님 그 아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자리, 최선의 자리, 베스트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주시지만은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왔나라고 한탄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일 때는 다 어때요? 최선의 상황, 최고의 환경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내 마음가짐이 바뀌면 된다고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 최악과 정말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때요?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21억 명이래요. 그럼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아마 이것은 부교, 신교 전부 다 합쳐서겠죠. 21억 명인데 여러분 이 21억 명 가운데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한 21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분들이 21명이잖아요. 21억 명 가운데.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21억 명 가운데 21명은요. 0점 하고요. 0이 하나, 둘, 셋, 넷, 5개. 0.00001%더라고요. 그리고 0.00001%라고 하면은 잘 이게 감이 안 오시죠. 그렇죠. 0.00001% 이게 뭘까?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감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 아시잖아요. 이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이 0.0000112 이렇게 퍼센트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0이 4개밖에 안 달렸더라고요. 우리는 0이 5개 달렸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작은 확률 가운데 있다고요. 그렇죠. 21억 명 가운데 21명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보니까 로또에 1등에 당첨되신 분이 33억 4천만 원인가 받으셨대요. 여러분 33억 4천만 원 받으신 분들보다 우리가 어때요? 더 낮은 확률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섬기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들보다 훨씬 더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0.00001% 안에 우리가 속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에게 엄청난 보배를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살펴가면서도 우리가 확인하겠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저런 모습을 보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대부분 99.9999%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어때요?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겠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바리새인들하고 그리고 서기관들 이렇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절대 복음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군 뉴스가 되지 않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힘들어도 꾸지람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진짜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어때요? 그 삶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그냥 사라져.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잘못 우리가 보면은 늘 여태까지도 저도 그렇고 과거에 다 그렇게 봤죠. 늘 어때요? 억지로. 왜 저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냥 저렇게 살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내가 조바심 내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면 누구네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아주 랍비라 칭함받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라 아버지를 하지 말라. 이건 더 과격한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아까도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경을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면 안 되겠다. 랍비라 칭함받지 말고, 또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지도자라고도 내가 칭함받지 말고, 그렇게 겸손하게 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만 랍비고, 예수님만 지도자고,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윤리나 도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윤리나 도덕, 이 단어에서도 딱 드러나요. 윤자는 인륜 윤자거든요. 그리고 이 리자가 다스릴 리자예요. 그래서 인륜을 다스린다는 것이 윤리예요. 여러분, 인륜을 다스리는데 누가 다스린다고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인륜을 다스려갈 수 있다는 거고요. 도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자는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에 덕은 덕덕자잖아요. 길을 만들고 덕을 쌓는다라는 거거든요. 길을 만들고 덕을 쌓는, 누가요? 인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길을 만들고 덕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인륜을 다스릴 수 있고 길을 만들 수 있고 덕을 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의 가장 기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인본이 담겨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본주의에서부터 윤리도 나오고 도덕도 나온다고요. 근데 성경은 인본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어때요? 신본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본질이라는 거, 진짜라는 거, 이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신본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인본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윤리나 도덕으로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윤리나 도덕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어디에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누구야? 신적인 존재처럼 인륜도 내가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쌓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길도 낼 수 있고 덕도 쌓을 수 있다. 그렇죠. 더 이상 뭐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을 볼 때, 특히 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윤리나 도덕으로 흐를 수 있다고. 오늘 말씀 23장에 나온 이 말씀들도 여태까지는 대부분 윤리나 도덕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요? 이것은 예수가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믿게 하고 신뢰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본문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구약이 필요하다고요. 구약에 이 땅에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시편 50편에 보면요,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책망할 사람 책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눈앞에서 다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꾸짖을 칠 거라고, 나무라실 거라고. 누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그냥 막 이렇게 책망하고 화 있을진저 이게 한 4번 5번 계속 반복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바로 왕으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뭐라고? 과연 예수라는 분이 나의 왕이시고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주시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걸 먼저 확인받지 않으면은, 이게 윤리 도덕으로 흘러가면은 진짜 어때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살아가야 된다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여러분 또 누구의 이 서기관들을 외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야, 외식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외식하는 게 뭐야? 겉다르고 겉과 그리고 속이 다른 거잖아요. 속은 갖다 엉망진창인데 겉은 어때요? 아주 화려하게 하면서 막 젠틀하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마음은 안 들어도 어때요? 예. 마음은 안 들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예,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 뭐 좋다 조건이 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외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외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늘 어때요? 나 자신을 갖다 포장하면서 살아가지. 어떻게 포장을 다 벗기고 살아가요? 포장 다 벗기고 살아가다가는, 그러다가 특히 어때요? 나의 약점이라도 누가 잡게 되면은 완전히 거기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어떻게 살아요? 윤리나 도덕으로는 우리 외식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봤자 우리 어때요? 그냥 들으라 마나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이게 복음으로 가장 먼저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랍비가 되지 말라, 그리고 또 지도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가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또 무엇을 또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랍비고, 그리고 참된 아버지 되시고 참된 지도자 되신다. 인간은 아무리 랍비라 할지라도 어때요? 인간은 아무리 랍비라고 할지라도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참된 생명을 자녀에게 줄 수 없어요. 참 생명을 자녀에게 줄 수 없죠.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어때요? 예, 참 진리를 말해줄 수 없다.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진정한 랍비,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지도자 역할을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랍비가 되셔서, 참된 랍비가 되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어때요? 랍비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고요, 아버지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고요, 지도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된다고요. 왜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랍비요, 우리의 참된 지도자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처절로 내려오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막 윤리나 도덕적으로
여러분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랍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진정 랍비이시고 진정한 지도자이시고 진정한 아버지이신 것이 그냥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때요? 우리가 그 자리 안 가요, 안 가. 완전히 윤리 도덕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럼 그 다음 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너희 중에 라고 했는데 이 너희 중에는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둘째 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봤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어때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기 자신 낮추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낮추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섬겨야,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변화가 됐나요? 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만 해도요 제자들은 치열하게 누가 크냐고 박터지게 싸운 인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섬기는 자가 되라. 너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 큰 자가 되고 그래야지 어떤 자가 돼요? 그래야지 높은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100번 1000번 아무리 제자들한테 얘기해도요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누가 더 크냐 그 싸움을 갖다 치열하게 하게 있어요.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하시는 자리에서도 어때요? 제자들은 절대로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가지고 어떤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집에 있는 가장 어때요? 막내 하인이 나와서 이 온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인이 없어요 그 집에. 그러면 누가 씻어줘야 되냐면은 같이 간 사람 중에서 가장 막내가 어때요? 발을 씻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집에 갔는데 저녁을 드시기 위해서 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아마 그 가장 하인이 없었나 봐요. 그러면 같이 간 12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막내가 발을 씻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씻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절대로 내가 쟤보다는 낫지 않다. 나는 어떻다? 크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친히 수건 두르시고 제자를 발 씻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윤리 도덕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섬겨야 돼. 너희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 100번 1000번 해봤자 어때요? 안 들려요. 왜요? 우리 안에는 높아지려는 마음,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 섬기려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누가 직접 행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세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어서 우리를 섬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시고 만유의 주로 오시고 나의 메시아로 오시고 나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막 초라하게 막 낮아지고 막 천대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섬겨주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이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고 도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고 하게 되면서 어때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변해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이 차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왕으로 오시고 진짜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에도 힘이 좀 강자 나에게 힘이 있다 그러면은 약자를 어때요? 내 이익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약한 나라가 뒤 흔들잖아요. 일본이 뭘 수출 규제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 나라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강하니까 너희들 맛 좀 봐라. 이게 자꾸 우리의 어떤 유익을 갖다가 주는 쪽이 아니라 자꾸 반발하고 하니까 자꾸 뭐 한일 협정 뭐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어디 한번 너희들 딱밤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수출 규제도 하고 무슨 화이트 리스트에서 지금 뭐 제외한다고 좀 난리치는 이유가 그쪽 힘이 있으니까 힘을 좀 휘두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데도 그 힘을 휘두르지 않으신다고.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그 힘을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그 권력을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놀라우니까 그렇게 고맙고 놀랍고 정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니까 억지로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내가 낮춰지는 자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낮은 곳에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정말 어때요?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으로 다가오고 가장 큰 평안으로 다가오고요,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선순환이 되는 거죠. 감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또 행복이 나오고 또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어때요? 강력하게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점점 나의 육신의 마음, 정말 이 욕망 덩어리의 마음은 점점 없어져 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의 소욕이 점점 차올라게 돼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거뜬하게 그렇게 넘겨갈 수 있게 된다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 다음에도요. 자, 13절, 14, 15절 말씀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뭘까요? 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그냥 그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이렇게 따지고 파고 들어가면은 딱 하나로 딱 걸려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는 거. 성경 해석이 잘못된다는 거. 잘못되었다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다 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요, 이 기독교 역사상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뭐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라고 딱 나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특별히 율법을 무엇을 거요? 율법을 규범으로 여겼잖아요. 율법을 윤리하고 도덕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갖다가 잘 지켜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잘 지켜야지만 의로울 수 있고, 그 잘 지켜서 의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본인들도 어때요? 지키려니까 힘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 무거운 짐 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예요? 너희들도 못하는데 남들한테 하라고 하냐? 바로 그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인 하나 얻는다고 해서 교인 하나 한식이 얻었는데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지옥으로 가게 한다고. 그렇죠? 모든 이유가, 모든 원인에, 그 원인의 원인 하고 그러면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예, 여러분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세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어때요?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어떤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얼마 전에 했던 마태복음 말씀 딱 두 구절 잘못 해석해가지고 중세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를 1000년이나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는 말씀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네 반석 위에다 교회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황. 왜요? 베드로가 처음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 교황은 어때요? 베드로 교황은 땅에서 자기가 어때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 되고, 그 교황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사제가 되어서 그 사제 집단이 어때요? 구원을 갖다가,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사람들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세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자체가 교회가 된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이지, 베드로 자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 일대 교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매면은 하늘도 매이고, 베드로가 풀면은 하늘도 풀리고, 그래서 베드로 다음에 나오는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에 지금 수백 대 교황들이 전부 다 어때요? 자신들이 구원의 열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또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 당시 사도의 권한을, 사도권을 베드로에게 준다고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권이 있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어때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늘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누구로 딱 끝나요? 12제자로 끝나고 더 이상 사도 없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중세교회는 어때요? 계속 사도가 지금 어때요? 1대 2대 3대 4대 해가지고 지금 뭐죠? 누굽니까? 이름 까먹었네요.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그 사도권이 지금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도에 대한 권한은 누가 지금 다, 누구도요? 교황뿐만 아니라, 교황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제 집단도 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은 정말 사람들을 어때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식시키기 딱 쉽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나 도덕으로, 윤리 도덕으로 자꾸 어때 반복 재생산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식해요. 하라 하지 마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에 꽁꽁 묶이게 되면은 여러분, 도저히 숨쉴 공간이 없어진다.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윤리 도덕으로 보면 안 돼요. 윤리 도덕은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이잖아요. 인본은 뭐예요? 그럼 반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비진리라고요. 여러분, 반성경적이고 비진리인 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요. 투쟁의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하겠지만은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123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 그때 그게 바로 교회의 투쟁과 관계된 말씀인데,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 가운데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윤리하고 도덕이에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이걸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지, 이걸 갖다 품고 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나 도덕에 의하여서 어때요? 우리의 삶을 지배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정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 갔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기로 모든 것이 다 귀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귀결해. 오늘 나오는 이 모든 말씀도 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다 귀결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갖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어때요? 이 북받치는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사람이 야말로 어때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수동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 윤리나 도덕으로 막 능동을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쪽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의 공급은 윤리나 도덕의 이 파이프를 통해서 받으면 절대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이프로, 복음의 파이프를 가지고 이걸 받아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은 삶이 진짜 힘들어져요. 삶이 진짜 어려워져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 가운데, 정말 해방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셨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비참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우리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0001%, 그 확률에 하나님께서 들게 해주셨는데, 그 확률에 들어놓고서도 계속 윤리나 도덕 또는 기복 또는 신비, 그런 쪽으로의 삶의 방향이 나간다면은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애달파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늘 그리스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복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그래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어 주신 것이지, 이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세주고 나의 참된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지, 이 벌레 같은 나를 정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구나, 구해주셨구나, 함께 해주시는구나, 영원까지 나에게 은혜로 길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그거 기억할 때마다 이 마음이 어때요? 정말 좋잖아요. 정말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전에는 섬기지 않았는데 누가 보면 섬긴다?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거 하시는 것이지. 전에는 정말 누구 보면 이렇게 트집 잡고 또 약점 잡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트집이나 약점보다는 누굴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의 말 한마디가 나간다. 누굴 향하여서 전에는 그냥 좀 주는 거 없이 미웠는데, 이제는 어때요? 저렇게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셨구나, 이건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걸 정말 큰 선물로 주셨네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제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또 많이 더워지겠죠. 불쾌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짜증도 많이 나겠죠.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나는 순간에도 그 짜증이 변하여서 어느 순간에 감사로, 또 어느 순간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누가 해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멋지게 추스리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